오늘부터 지안 제1단계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안교회의 교육은 모두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정말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게 돼요. 근데 1단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지 않습니다. 1단계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예배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잘 안 보이실 건데 1단계가 끝내야 예배자로도 설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1단계는 모든 교인이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먼저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을 좀 잠깐 볼게요. 나눠드린 그 커리큘럼을 한번 다 보세요. 교육 기간은 16주입니다. 이 16주를 잡은 이유는 우리 지안교회의 교육이 성경 공부라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조직 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조직 신학의 그 분류가 있거든요. 그 분류에 맞춰서 16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16주를 이제 1단계를 하게 되고 교육 내용을 보시면 기독교 기초교리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기본적인 기초교리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제 표를 보시면 조직 신학 주제 16 옆에 조직 신학이 있죠. 조직 신학. 예. 그래서 조직 신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병원에서 조직 검사라는 걸 하죠. 그 조직 검사가 뭐냐면 위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위의 조직을 띄어서 공부를 하고 검사를 하고 또 이제 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간의 조직을 띄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런 걸 이제 병원에서 조직 검사라고 하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뭐 성령이 나오고 그거를 한 분 한 분 이렇게 띄어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띄어내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그 다음에 종말의 시대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그 커리큘럼이 쫙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 16주짜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본다. 이게 이제 우리 지안교회 교육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옆에 그 조직신학 옆에 발표라고 보이시죠? 발표. 그 발표가 뭐냐면 그 위에 세 번째 교육 목표를 보세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그 진리가 녹아든 성경 말씀을 16가지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불신자 또는 초신자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지안교육의 가장 큰 특징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내가 바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배운다.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이냐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지안교육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누군가 불신자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천지를 창조한 신이지.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고도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기르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래서 발표는 항상 이번 주에 성경에 대해서 배운다면 다음 주에는 내가 정리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쭉 설명할 거잖아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걸 들으시고 쭉 적으세요. 제가 그래서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 드린 거예요. 뒷장에 보시면 평안에 이르는 1단계에서 다 종이 한 장씩 나눠 드렸죠. 거기다가 제가 설명하는 거를 쭉 적으세요. 그 다음에 쭉 적은 내용을 내가 정리해서 맨 밑에 성경은 이런 책이다 라는 칸에다가 내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적은 것을 다음 주에 와서 발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안교육의 특징, 첫 번째는 조직신학을 공부한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증명하는 변증 능력을 기른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 능력을 길러주시면 돼요. 그럼 잘 볼까요? 우리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린 거 그걸 자세히 보시면 위에 서론, 성경론 이렇게 해놓고 제가 거기다 먼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성경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만드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만드셨을까? 이거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 후에 그 저자가 무엇을 성경에 적어 놓았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이 내게 왜 필요한 책인지까지도 알게 돼요.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이 세 가지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와 저자, 두 번째는 성경의 내용, 세 번째는 성경이 내게 필요한 이유. 뭐 이렇게 방대한 양처럼 들리지만 1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좀 더 자세한 건 2단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세한 건 3단계로 가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각 과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공통 질문을 항상 먼저 드릴 거예요. 공통 질문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죠. 그러면 평소에 성경을 여러분은 어떤 책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이게 공통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성경을 평소에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막 길게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의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불신자들이 물어봤다거나 우리 자녀들이 물어봤다거나 그럼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끝이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걸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뭘 말씀하셨냐?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우리는 거기서 또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서 처음에 볼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세요. 그래서 썩지 아니하세요. 죽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쟤네들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면 나를 쟤네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주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그것이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눈에 이 성경은 보이시죠?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주셨는데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기록해 놨으니까 보이긴 하지만 말씀 자체는 보이지 않으시죠?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 말씀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또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주장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 말씀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보여달라며. 나 사람 너희들처럼 똑같이 그 육체를 입고 이렇게 왔어. 나 보이지?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게 하나님,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방법으로 보여주셨죠. 말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성경책, 그것으로 첫 번째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인간들을 때문에 직접 오셨어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 방법으로 지금 봤다. 이미.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게요. 왜 성경을 만드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꼭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게 성경이 만들어진 두 번째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성경의 전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전체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신 거예요. 자, 나 보이지 않아. 첫 번째 이유. 나 보이지 않아. 나를 잘 봐라.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자, 너희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방법. 그걸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게.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정리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자를 알 수 있죠.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나중에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사람의 손으로 빌리셨죠. 그 얘기는 우리가 2단계 때 가서 합니다. 성경의 지안교육의 2단계. 지금 1단계니까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갑니다. 성경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성경 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구약 성경만 쭉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있잖아. 그런데 그때는 예수라는 존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보는 성경에는 예수라는 예자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건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사실만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를 진짜 뭐 그냥 때려 죽이려고 애를 썼겠냐고요. 어디 네가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을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구절이 너희들 구약 성경 열심히 읽잖아. 그거 읽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읽는 거잖아. 그런데 그 구약 성경도 사실은 전체가 다 나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온 거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알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진리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이해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나에 대해, 구약 성경도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왜 니네들 눈에 보이는 나를 지금 보려고 하질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지금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예수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두 번째가 진리죠. 그러면 이 진리는 도대체 뭐 어떤 진리를 얘기하시는 걸까?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진리는 뭐를 아는 진리일까요? 네, 이 진리는 여러분 자신, 사람을 아는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의 거짓말이 뭐죠? 거짓이에요, 거짓. 예수님이 왜 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다 속고 살았거든. 어떤 거짓에. 그래서 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속고 있었을까요? 그 누구한테 속고 있었는지를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 안에는 진리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이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속았겠어요, 우리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귀의 손아귀에 그냥 두셨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사람들을 마귀의 손아귀에 두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랬잖아요. 그럼 누구 손아귀에 있었어요? 마귀 손아귀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을 한대요. 입만 열면 거짓. 우리는 그냥 계속 속은 거예요. 그 거짓말에. 그럼 도대체 뭘 속았을까요? 네가 처음에 어떤 존재였는지, 네가 나중에 어떻게 될 존재인지.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 사는 모습은 절대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정말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게 시편 8편 5절에 있는데 이런 구절이에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시간의
구애받지도 않고 장소에 이렇게 제약되지도 않고, 그래서 시간에 제약받지를 않으니까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였죠. 그리고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어디든지 뿅뿅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던 존재, 그 다음에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다시 그렇게 돼요. 회복이 돼요. 지금 이 땅에 사는 7, 80년, 그때만 이렇게 아주 비루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이게 전부라고 속여요. 이 7, 80년이 전부라고 속여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도록 만들어. 이 세상에 올인하도록. 이거 전부야. 다음은 없어. 여기서 잘 살지 못하면 끝이야. 이게 항상 우리가 속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다음 세상 삶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못 보게 하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이런 거 다 못하게 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게 마귀의 속임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진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 진리가 너를 그 죄에 매여있던 그 종처럼 살던 그런 존재에서 자유케 하리라. 나는 진짜 하나님처럼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귀에 속해 있는 그런 종처럼 그런 진짜 막 비천하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그 거짓말부터 이게 거짓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니까 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진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의 두 번째 내용, 나 자신을 아는 지식. 그게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가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생명의 길로 가게 돼요. 우리가 이제 삶을. 그러니까 성경의 세 번째 내용은 뭐냐? 내가 이제 사는 패턴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았어.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았어.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게 세 번째가. 생명을 얻는 길로 가요. 근데 내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의 생명을 살리는 길. 거기까지 가게 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살다 가셨잖아요. 남의 생명을 다 살리고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된다고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지식. 이렇게 설명하시면 완벽해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 가지만 딱 얘기하세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알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내용에서도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신론을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일단 알면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악한 신에게 이렇게 막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나는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자녀. 그걸 알게 돼요. 그 사실을. 그래서 요한 1서 4장 5절부터 7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지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여기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신, 마귀. 세상 사람들은 그 마귀에 속해 있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만 듣고 마귀에 속한 말만 해요. 그래서 아주 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요. 막 그냥 험한 말도 나오고 또 막 정말 이기적인 말들만 나오고 막 이래서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속한 말을 한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사는 방법도 달라지고. 성경을 알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한테 꼭 필요한 제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내게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성경은 나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한다. 아까 첫 번째랑 비슷한데 자, 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주일 설교 말씀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자세하게 했어요. 그죠? 그때 거룩을 뭐라 그랬냐면 구별됨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디서부터 구별됨? 세상으로부터 구별됨. 그러니까 악한 마귀로부터 구별됨.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우리를. 성경을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들이 너무 악하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불쌍하게 느껴지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탄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구별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은 나한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니까.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꼭 읽으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 이 마지막이 어쩌면 제일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어요. 계시록 22장 13절을 보시면 계시록 22장은요, 여러분 성경의 맨 끝장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마지막 장이 계시록 22장인데 거기 13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예수 자체는 사람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에요. 그 말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은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내게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골치 싸매고 막 그냥 그 고민하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그 살다 보면 그 해결책이 다 성경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안 읽어서 그렇지. 그리고 읽어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읽지 않아서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래서 그렇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묵상하면 내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점의 해결책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책에.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처음과 시작. 여기서 지금 알파와 오메가요 이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그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우리 인생의 해결책 모두. 그다음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요. 성경책에. 그럼 왜 어떻게 안 봐요? 그 성경책을. 내 문제점의 해결책이 다 들어있는데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보셔야 되는 책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를 했어요.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와 저자, 그리고 성경의 내용, 그리고 성경이 내게 필요한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나누어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서 쭉 적으세요. 적으시고 적으면 저처럼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저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기 마지막에 요 세 줄 정도로 성경은 이런 책이다 라는 거를 쭉 자기 생각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생각이 달라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생각들이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정리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했고 배울 점이 거기서 또 나오고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합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좋은 센텐스를 만드는 거예요. 문장을.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해서 액자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지안교육의 특징 마지막은 한 주간 동안 이것을 계속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는 이유는
이렇게 듣고서 끝나면 잊어버려요. 한 주간 동안 이걸 자기가 정리한 걸 보고 내가 문장으로 만들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그걸 하세요. 그럼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냥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체험식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매일 이 공부와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누가 뭘 물어봐도 내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변증력이 생겨요.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